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 기독교회는 필리오케, 오케 논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셨냐, 이게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셨냐, 성령에 이런 말을 좀 쓰면 좀 그렇긴 하지만 출처,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셨냐,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굉장히 큰 논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은 어디서 오셨나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겠죠, 그렇죠? 아버지께로부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네? 뭐 이게 논쟁할 게 뭐 있나 싶은데, 이게 이제 논쟁이 붙었던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 도시예요. 도시의 이름인데,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어디인가요? 네, 그렇죠. 이스탄불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도시는 뭐 에베소도 있겠지만, 뭐 여기 로마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도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에베소, 여기 예루살렘이 있겠죠. 예루살렘. 그 다음 중요한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게 이집트인데, 여기 이제 중간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이게 이제 다섯 개의 중요한 초대교회 교구였어요. 에베소까지. 네,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영적으로 수준이 가장 높았던 어머니 교회 같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일 것 같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중심이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이제 생겼냐면, 이제 초대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 한번 해볼까요? 사람. 그렇죠.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야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할렐루야. 사람.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뭐 그 의미는 있지만 원래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 동방교회에서는 너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이 땅을 밟고 사셨고, 우리처럼 이런 공기를 마셨고, 우리처럼 음식을 드셨고, 그래, 예수님 어디 사셨어? 여기 나사렛 동네에 사셨잖아. 여기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하셨잖아.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잖아. 이게 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게 너무 은혜로운 거야. 근데 이 서방 지역, 이 로마 지역에서는 뭐가 더 중요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 그렇죠?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초대교회에 크게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아리우스,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거기까진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똑같이 고난도 당하시고, 우리와 어려움을 같이 하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은혜로운데,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사람이신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1번 피조물. 맞아요? 예수님 피조물이세요? 네? 1번 피조물. 이런 주장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이라고 말했어.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지셨다. 맞아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죠. 이상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은혜를 누리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 그래. 그런 것 같아. 진짜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큰 논쟁이 돼.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비슷한 분이신가 보다. 맞아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 또 어쩌다 보면 아멘 또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말하다가 곤란한 거예요. 이게 안 맞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시라고 하니까 누가 여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여기들은 그래?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누가 이상한 주장 좀 하는구만. 이럴 수는 있는데 로마는 뭘 제일 중요시 여긴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뭐야? 이렇게 된 거죠. 뭐야? 뭐 예수님 피조물이고 뭐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라 그래? 이 둘이 이제 초대교회 크게 붙어가지고 다행히 누가 이겼겠냐면 에베소에서 결정이 된 건데 여기 에베소에서 이게 너무 싸우니까 이제 황제가 전 지역의 중요한 사람들을 에베소로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에베소에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결정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그때 에베소에서 결정이 됐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 자, 이제 좋았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셨느냐라고 하니까 이 동방교회, 여기 이제 로마 교회가 뜬금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이때까지는 그냥 아버지께로부터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자, 아버지께로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은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마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다가 이제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아들로부터. 이 말을 붙인 거야. 아버지께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여기다 이제 이 말을 붙인 거야. 아들로부터. 예? 원래는 뭐만 있었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이것만 있었는데 여기 저 로마 교회가 뭘 붙였다고요? 아들로부터를 붙였어. 아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우리 지금 한강물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목사님 어디서부터 왔겠죠. 뭐 어디서부터 여기 뭐 추수장에부터 왔겠죠. 생각하는데 한강물은 발원지가 두 군데죠. 그렇죠? 검룡소 태백의 검룡소라는 곳이 있고 저 강원도 북한의 고성이에요. 북한의 고성. 이 고성에서부터 흐르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북한강이야. 태백에서부터 흘러오는 게 무슨 강이에요? 남한강이야. 남한강. 이게 490km인가 흐르고 이게 한 400km 정도 흘러서 어디서 만나냐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양수리 가보셨어요? 양수리? 거길 두물머리라고도 부르죠. 두물머리. 네, 거기서 이제 딱 만나서 여기 양수리에서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강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강이 만나서 강물이 되는데 이 강의 이름을 이제 한 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한 강. 하나의 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수리라고 하는 것은 두 물이 만난다는 뜻이에요. 두물머리, 양수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수돗물은 이제 이 한강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그 물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고성과 태백에서부터 왔다. 할렐루야. 수돗물을 틀었는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성령이 오셨어요. 여기 지금 성령이 오셔서 여기 계셔요. 여기 계시는데
그 어디서부터 오셨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할렐루야. 그 어디서부터 오신다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거야. 원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거야. 근데 여기 로마 교회가 필리오케를 붙인 거예요. 여기 뭐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은 아들로부터 이 말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야. 발끈한 거예요. 또 원래 쟤네가 발끈했었잖아, 그렇죠? 쟤네가 발끈했는데 이번엔 좀 누가 발끈했어요? 얘네 집이 이제 발끈한 거야. 아니 아버지께로부터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왜 붙였냐? 그러니까 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뭐 그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인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아들이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이 좀 이제 결론이 젖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성령은 아버지. 근데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부터 오신다.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목사님. 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성령은 제가 볼 때 이 가톨릭 교회가 AD 1080년인가 정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이고 쓰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제일 맞는 것은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신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오시고 누구를 통하여 오시냐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다. 아들로 말미암아 오신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이야기의 해답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1080년에 정해진 게 아니라 아마 580년경에 정해졌고 지금 요즘에 여러분 저 뉴스 같은 거 보면 교회가 이런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거 있잖아. 왜? 그 로마 카톨릭이 있죠. 그렇죠? 교황이 있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러시아 정교회가라는 게 러시아 정교회 이거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서방 교회고 이게 동방 교회예요. 이 동방 교회.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 나눠진 게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는 게 또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동방 교회 이쪽 교회들이 이쪽 교회 이 로마 카톨릭은 여기 교회 이게 뭐 때문에 나눠졌냐 하면 이 한마디 때문에 나눠진 거야. 이 아들로부터라는 말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카톨릭 교회가 거대한 분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얘네들은 이 로만 카톨릭은 뭐라 그러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다고 하고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이 교회가 이렇게 거대하게 분열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그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상식이에요. 할렐루야. 별거 아니잖아. 그쵸? 예? 그게 뭐 중요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여기에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누가 부어주냐면 예수님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셨다고요? 아버지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는데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받아서 이렇게 부어주셨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말은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누가 부어주셨나라고 할 때 그 주체는요
우리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부어주셨다고 돼 있어요. 누가 부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시키셨고 그를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에 관한 증거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 보좌에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뭐라고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살아계셔. 증거는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나에게 오시는 거. 그게 아주 변치 않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제가 그전에 이제 그 간증이 제가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 금식실에 가니까,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금식실에 가니까 제가 이제 그때가 20살 때인지 21살 때인지인데, 이제 그때는 금식실에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11명인지 10명 정도가 같은 방에 다 이렇게 머물고 있었어요. 머물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으려고 가서 이제 금식하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얼굴이 시커먼데 등치가 큰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금식을 5일째인가 금식을 하고 있대. 저는 제가 머리털 나고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믿음 없는데 5일째 금식을 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등치는 큰데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좀 신기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닌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2명 있어요. 너무 싫어해가지고 부인을 핍박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 부인이 교회에서 방언을 받았대. 사건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교회 다니는 것도 싫은데 집에 와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니까 남편이 열이 받아가지고 부인을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부인이 남편과 아이 둘을 놔두고 집을 나간 거예요. 이 남편이 어떻겠어요? 이제 택시 운전하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도저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애타게 부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애타게 찾아다니다가 이제 수소문 끝에 그 부인이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에 이제 찾아왔는데 부인이 열흘 동안 금식하고 딴 데 갔대. 열흘 금식하고. 근데 여러분, 그 부인이 열흘 금식했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나라에 여러분 그 조그만 애들 2명 놔두고 남편 두고 이렇게 집을 나왔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울며 기도를 했겠어요. 그 기도원에서 열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남편이 와가지고 부인이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갔다니까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열흘 금식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이건 뭐 반신자도 아니야. 이게 생신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완전히 불신자야, 말하자면. 와서 그냥 생으로 굶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일째예요. 그래서 서로 성경을 펼쳐놓고 이제 예수님의 구원에.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부인의 금식과 기도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정말 너무 충만해.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금방 믿어요.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만 전도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 텐데요. 할렐루야. 맨 누가 전도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고 해도 이 벽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벽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펼쳐놓고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 보이시죠? 읽어주고 보이시죠?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형제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지금 믿으면 지금 주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계속 해주고, 이 사람이 야 정말 신기한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지켜주신다. 지금 믿어라. 지금 믿으면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성령이 임하신다.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요, 마음이요, 참 신기해. 식물에 막 물이 막 차 올라오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에 막 힘이 올라와가지고 막 밝아져. 이게 막 얼굴이 막 밝아지고요. 막 너무 이제 소망이 가득 차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누가 땡겨요? 마귀가. 할렐루야. 자, 마귀는 있다. 시작. 마귀는 있나 보다. 땡겨. 뒤에서 땡기면 제가 이제 딱 보면 알겠어요. 자기는 뭐 그 부인 핍박한 사람이고 부인 때려가지고 집도 나갔고 이런 자기 같은 이런 못나고 이런 그 완악한 사람을 성령을 주시겠냐. 제가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소망을 갖다가도 갑자기 고개를 푹 숙여 또 할렐루야. 그럼 또 누가 땡겨? 앞에서는 제가 줄다리기를 제가 또 하고, 저쪽에서는 뭔 놈이 한다고요? 저쪽에서는 네, 마귀가 저쪽에서는 땡기고 이쪽에서는 제가 땡기고, 제가 땡기면 고개가 올라오고 마귀가 땡기면 고개가 내려가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침내 누가 이기는 건가요? 이 성령이 이기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결국은 이랬다 하면서 결국은 마음에 믿음이 점차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제가 이제 일어나서 기도실로 가려니까 자기도 벌떡 일어나. 그러더니 저보고 어디 가니? 그래서 근데 형제님 어디 가십니까? 서로 어디 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 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겠대. 이게요, 그 사람은 5일째고 저는 3일째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등치가 산만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었어. 제가 성령이 임하시도록 등어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좋대. 자기 무릎을 꿇고 산만해. 이렇게 이제 엎드렸어. 그리고 제가 이제 등어리에 손을 얹고 주여, 요한복음 14장에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주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게요, 정말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이제 생신자잖아, 말하자면. 반신자, 하여튼 뭐 그건데. 이 사람이요, 이래. 우리가 자동차 시동 걸거나 그러면 어때요? 시동 잘 안 걸리는 차 어때요? 부릉 이러잖아, 그쵸? 그래. 계속 이러는 거야, 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니 방언이 제가 방언이 뭔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 랄랄랄랄랄라 막 방언을 혼자 할렐루야 기도한데 방언을 막 말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은 오늘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늘에 오르셔서 그 예수가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방언을요, 나중에 혼자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또 하다가 지쳤어. 이 사람은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하다가,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완전히 이제 은혜에 몰입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가려고, 형제, 그러니까 이 사람 정신 차려. 네, 지금 수석소에 가서 좀 쉬고 있을게. 기도하고 와요. 그러니까 알았대. 할렐루야. 그러더니 혼자 막 거기서 막 혼자 기도하고
제가 보니까 그 부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인의 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영혼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 숙소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요, 정말 저도 놀랬고 거기 있는 금식하는 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얼굴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요, 환한 빛이 나요. 우리가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곤란했던 게 뭐냐면 거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공책 들고 와서 자기 기도 좀 써달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 써달라는데 기도를 써주는 게 어딨어. 자기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에 목사 한 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성령의 뭐 은사, 역사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건 뭐 그때 시대나 있던 거지. 이런 입장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분이 보고 계시다가 그 밤에 기도하러 가셔서 성령 받으셨어. 할렐루야. 우리 뭘 봤어요? 그분이 마침 이제 기도실에서 나오는데 기도원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 와가지고 저를 보고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왜 이제 전철에서 전도하고 뭐 버스에서 전도하고 그런지 이제 알겠대.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이 이제 나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아버지 앞에 지금 나타나 계셔요. 그분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그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 성령을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도록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꼬맹이가 아빠가 일주일 주면 뭐 사줄게. 제가 세발 자전거 5살 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쫄랐어. 자전거 좀 사달라니까 두 분이 한참 의논하더니 뭐 다음에 사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 제가 어릴 때 감히. 그래서 계속 쫄르니까 열밤 자고 사주겠대. 열밤 자고 사주겠대. 열밤. 아마 열밤이면 잊어버리겠지. 제가 열밤을 샜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쯤 지나서 자전거 사주세요. 이게 얼마나 기뻐서 사줬는지 몰라. 왜냐면 우리 아들 똑똑하대. 우리 아들 똑똑하대. 기뻐서 사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어떤 보배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성령은 10,000명을 넘어 10만 명을 넘어 나에게 오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그 예수가 부어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